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우리 인생길이 보통 망갈래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택의 기로, 결정의 기로에 서는 순간들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는 인생의 길이 만갈래가 아니라 마치 2만 갈래, 3만 갈래 되는 듯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함이 더 가중된 그런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큰 방향성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가고 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선성을 향해 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흥하고 쇠할지요, 얼마나 많은 결실들을 거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또 하나 참 유익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큰 방향성과 목적지뿐 아니라 수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산 정상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등산하는 그 등산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올라갈 때 수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면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어요. 꼭 중간중간에 갈림길 가운데 있는 안내판을 봐야 돼요. 안내판을 보지 못하고 가다 심한 경우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진창길을 갈 수도 있고 가시덤불을 헤칠 수도 있고 돌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순간순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가시덤불이나 돌밭이나 또는 진창길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은 피하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덜 후회되어지고 더 감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종착역에 있는 분들을 볼 때에 후회함 없이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자꾸 지금 물어야 돼요. 자꾸 물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도 따르지 않아요. 왜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불편해요. 늘 내가 결정했던 그 결정대로 가고 싶은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쉽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매우 소수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그일라 전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재차 물으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현하려고 하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지금 우리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위치가 노출되어지면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쉽게 실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때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 다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누군가에게 묻지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 또 그 분야에 조금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시죠. 훨씬 시야가 넓으십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시지요. 가지고 계신 지혜가 한이 없으시지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결정이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써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계속 물으세요. 귀찮을 정도로, 이것까지 물어야 돼? 할 정도로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귀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서 힘써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 번만 이렇게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계속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묻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 이런 물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도 이것으로 맞게 보실까? 라는 질문들이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순종해서 좋은 결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인식하게 되고요, 그것이 좋은지 알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죠. 오늘도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부하들을 저기 뒤로 하고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봐요. 겉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데
그 굴이 하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자신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홀로 걸어 들어오고 완전 무장해제한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 좀 부적응 자들이었어요. 사울에게 억눌린 자들이었어요. 억울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당시 클래스에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즉 자기 개인의 삶도 버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겠어요? 일생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해요.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까? 그릴라 전투 이후에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릴라 전투에 참전하죠. 블레셋과 싸웁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기 동포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자부심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는 어떤 사명감, 이게 그들 가운데 고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들은 실감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에 그런 물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행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오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부심과 자긍심과 사명감이 고취되어진 그 경험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게 그들을 변화시켜 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와 이런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다가 이 중간에 돌아선 자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이들이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따름의 회의를 느껴서 떠나가거나 신앙이 시들해진 사람들, 전에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3자가 돼요. 이방인이 돼요. 한 발 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교회 자체를 멀리 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는데 이게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심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결과로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헛고생했다, 내가 헛짓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쫓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고 심한 회의, 상실감, 절망감, 그리고 한번 되었다라는 그 느낌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식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논해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과의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모두 다 동등하게 같이 피해를 봤어요. 같이 고생했어요. 잡히면 다 죽어요. 그리고 사울이 걸어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 같이 봤어요. 즉 다윗과 거기 있는 600여 명의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린 하나님의 뜻,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죽여야 하는 게 맞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살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랐어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헷갈렸죠. 어떤 부분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 많은 굴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와요. 그것도 홀로, 부하들은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게 동의가 되어서 이 말을 듣자마자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떼요. 겉옷자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 지위를 상징해줘요. 나타내줘요.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뱄어요. 즉 사울의 권위에 흠집을 낸 거예요. 그렇지만 금방 다윗은 돌이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대단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해석의 차이, 이해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찾으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울을 누구로 표현해요? 원수로 표현해요. 원수로. 당신의 원수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과 이 사람들에게는 원수예요. 왜 원수예요? 자신들을 괴롭히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신들에게 원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합니까? 자신들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죽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될 적이에요. 제거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부숴주셨을 때에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다 벌받아야 돼. 이게 지금 그들 심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큰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들게 한 사람이나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무심결이든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냥 백화점 매장 직원에게 툭 던진 말이 쌀쌀 맞은 나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나도 벌을 받아야지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큰 피해자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마땅히 처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해석을 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해요. 오인해요. 상황이 그렇게 꾸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고 오인을 해요. 특별히 지금처럼 더 힘들수록, 더 억울할수록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가 쉬워져요.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장동익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21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4일 동안 잠을 안 재운 이 형사들의 강압수사에 거짓으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이 장동익 씨 어머님이 이 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풀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동생 3명이 있었는데 형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살았어요. 21년 만에 감옥에서 형이 나왔습니다. 막내인 장성익 씨와 만났는데 동생이 크게 화를 낸 거예요. 나중에 형이 물었어요. 그때 왜 화를 냈니? 동생이 하는 말입니다. 형이 너무 형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막내인 나도 형이 감옥에 가면서부터 내 삶은 없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삼촌 노릇도 해야 되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갔대요. 또 형 휴가도, 형 면회도 가야 되고 한 번도 왜 이렇게 직장에서 월차 반찬을 많이 쓰냐고 말할 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은 왜 어머니가 면회 갔었을 때 7시간 걸려가지고 면회 갔는데 왜 그때 형은 오지 말라고 말했어? 그 형이 말하죠. 아니 7시간 걸려서 고생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엄마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그날부터 며칠간 식사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걸 보면 나는 어떻게 했어?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절대 형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 형도 고생한 거 맞지만 우리도 이 형이 들어가면서부터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 다 힘들었어. 너무 고생했어. 뒷바라지하는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 동생의 얘기를 듣고 형이 얘기해요. 미안하다. 내가 밖에서 뒷바라지하고 있는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를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해해요. 이게 우리예요. 힘들고 억울하고 막막하면 내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내 중심에서 해석하기가 쉬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빨리 처단하고 해치워야 할 원수, 지긋지긋한 것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선하고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그들 앞에 왔을 때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인하게 되어져요.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이 상황을 철저히 객관화시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사울을 향해서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깎아내려요. 나라님도 나를 힘들게 하면 뒤에서 욕하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나라님도 욕해요. 그게 우리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젊은 청춘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사울을 깎아내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감정, 자기 주관에 의해서 사울을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요.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부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지금 다윗이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다윗은 그것을 말합니다. 뒤에 가면 말해요. 사울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내가 임의로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살리는 거예요. 그를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해야 될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자체, 존재를 그 사람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부변왕이 되어서 다윗에게 좋은 쪽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옳게 보시고 무엇을 옳지 않게 보시고 무엇을 장려하시는지를 명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죠. 젊은 청춘 두 사람이 우연히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잦은 만남에 의해서 사귐을 갖게 됐어요. 얘기를 하고 보니까 둘 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둘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교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신앙관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점점 한쪽에서 싫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쪽의 사람이 덜컥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있는 만남이었으니까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전 실제로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속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만남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남이 꼭 결혼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깨우침을 줄 수도 있지요. 뭐가 빠져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한 정의를 안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가?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혼동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기도했다고, 누군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무장해제하고 다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시고 어디까지 금하시는지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힘써 찾으십시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써 찾고 또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그 인생은 정말 시간이 거듭되어 흘러갈수록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노년에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노년에 그 사람에게 영화가 된대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거 오라요? 습관적으로 이 질문이 나오게 자기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돼요. 후회는 적고 감사는 넘치고 결실은 많아질 것이고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은 조금씩 더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걸 원수로 보지 마십시오. 빨리 없어져야 될, 제거해야 될 걸로 보지 마십시오.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게 보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내십시오.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염려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제대로 알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따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노바디예요, 노바디. 한 명도 없어요. 다 실수했어요. 다 착각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실패 가운데에서, 실수 가운데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런 실패들이 쌓여서 점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가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옳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졸라매고 더 담대하게, 더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치여서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선하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빨리 사라져야 되고 제거해야 될 적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람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인 줄 알았을 때에는 힘써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